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6면 혹은 257면에 있는 로마서 12장 3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심령 속에 들려지길 원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여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재능 기부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전문적인 재능이나 능력을 가진 사람이 기부의 목적으로 자원봉사하는 것을 재능 기부라고 사회에서 말합니다. 이 재능 기부는 참 다양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지. 어떤 이들은 건축하는 일에, 도배하는 일에, 또 가르치는 일로, 또 때로는 이 자기의 좋은 목소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좋은 노래를 들려주는 일들로 수많은 다양한 방법으로 재능을 기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 신앙인들은 사실 일찍부터 재능 기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따라서 혹은 달란트에 따라서 교회 공동체 속에서 혹은 이 가족 공동체나 사회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해 왔는데 그것이 엄밀히 보면 다 재능 기부인 것이죠. 그러기에 그동안 교회는 재능 기부합시다 이런 얘기는 별로 잘 안 해요. 왜냐하면 늘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또 내게 주신 달란트에 따라서 이미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교회는 어떠한 재능이 내게 있는지, 어떠한 달란트가 여러분에게 있는지 좀 점검해서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삽시다를 강조해 왔습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재능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설명하면 달란트 또 혹은 능력, 은사, 재능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은사를 활용합시다. 여러분에게 어떤 은사가 있습니까? 이런 얘기 많이 했고요. 또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지 맙시다. 땅에 묻어두면 그거 하나 그대로 있지만 저하고 섬기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능력을 이용하여 베풀고 나누는 일을 잘합시다. 사실 이렇게 교회가 강조해 왔던 것은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잘 사용해야 하는 성도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런 은사 활용 혹은 재능 활용, 달란트 활용에 대하여 참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이 사회가 재능 기부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은 그만큼 재능 기부가 필요하다. 또 다른 말로 역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이 대한민국의 최소한 10분의 1이라는 아무리 적어도 500만이 되고 많게는 800만이라고 하는데 우리들이 이 사회 속에서 재능 기부를 다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재능을 가지고 기부하지도 못하고 활용하지 못하는 구성원들이 많아지는 사회는 각박해집니다. 어려워집니다.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면 가정이 복잡해지고 시끄러워지는 거고요. 가정 안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이 재능을 잘 발휘하면 가정도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러기에 가정, 교회, 사회 역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활용해야 그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 사회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더 나아가서는 평화로운 사회로 만들어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 이야기를 해요. 이사야 58장 6절에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즉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영성생활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줘요. 근데 이 금식하고 나서 나는 금식 기도했어 라고 말하기 전에 이 본문의 말씀, 즉 이사야 58장은 이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내가 굶었어. 내 먹을 양식을 줄였고 또 내 지출을 좀 덜하게 됐어. 이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럼 그것을 가지고 줄인 자에게 먹이고 어려운 자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참 가만히 보면 우리가 거룩한 영성 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여러분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면 나누고 베풀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이 나누어 주다는 말의 히브리 원문이 여러분 파라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파라스라는 말을 영어로 옮기면 share, 공유하다, offer, 제공하다 뭐 이런 의미인데요. 다시 말해서 이 파라스는 빵을 이렇게 잘라서 한쪽을 뚝 떼어주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일으키실 때도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나눠줬다. 이 떼어주는 모습이 히브리 말로는 파라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나누어 주었더니 작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공동체 전체를, 거기에 모인 남자만 5,000명이 되는 사람들을 먹이게 되었다. 얼마나 먹는 사람들을 먹어서 기쁘고 나눠주는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신뢰감이 생겼겠어요. 여러분 그 오죽했으면 제자들과 사람들이 이 떡 먹고 배부른 까닭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혼자 산으로 가셨다. 즉 백성들이나 제자들이 예수님이 임금했으면 배고픔이 없겠구나, 나누어 주시는 일이 계속되겠구나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에게, 여러분 한번 보세요, 모든 피조물에게 저마다의 크고 작은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선제적인 재능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선제적인 재능을 통해서 이 땅에서 기부하며 살기를 원하셨고요. 또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새로운 능력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적인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셔서도 그것을 기부하며 살라고 하셨습니다. 선제적 재능, 이건 타고난 재능들을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음악성, 운동 능력, 뭐 천재적인 두뇌, 성실하고 온유한 성품, 또 긍휼히 여기는 마음, 뭐 이런 것들도 다 선제적으로 타고난 재능들이고요. 거기에 이런 거예요. 조상 잘 만나는 거. 그래서 나는 금수저 물고 태어났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타고난 재능이에요. 능력, 은사, 그리고 힘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선제적인 능력뿐만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갖고 태어난 것도 없고 받은 것도 없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내가 예수 믿은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도 부여해 주세요. 뭐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뭐 능력 행한, 병 고치는 일, 뭐 이런 것들도 우리에게 생기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셔서 부유함도 부어주시고 좋은 직업을 선택하게 하셔서 그 일을, 즉 그 능력을 통해서 섬기고 나누는 그런 권능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외 없이 재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하면서 고민했어요. 혹시나 우리 성도님들 다 군뱅이 만드는 건 아닌가. 근데 우리는 그런 재능이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는 타고난 재능이든 아니면 예수 믿은 이후에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사든 간에 그런 능력과 재능을 우리에게 주신 거지요. 그래서 그 재능을 가지고 주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공동체에 속한 사람으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해서 공동체를 아름답고 평화롭게 세워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속한 공동체가 어디예요? 가정이라는 공동체에 속했잖아요. 교회 속에 속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회 속에 있고요. 이 시대 속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 시대 속에 내가 가진 재능과 타고난 달란트, 은사, 능력들을 통해서 잘 기부하고 나누면 이 사회도
여러분 이 시대도 우리 가정이나 교회도 행복하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런 나눔의 실천은 즉 우리가 선을 행하고 또 선행을 할 때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열매도 얻게 될 것인데,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갈라디아 6장 10절입니다.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어다. 갈라디아 6장은 그렇게 말하는데요, 여기서 이 더욱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말리스타인데, 이 말리스타라는 말은 이 말라의 최상급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good, better, best, the best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상으로 열심히 해라. 그것도 누구에게? 믿음의 가정들. 이 가정이라는 말은 오이케이오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바울 서신에만 나타나요. 즉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무리 속에서 그 신앙 공동체 안에서 너희가 최선을 다하여 섬기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작게는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재능을 기부하고 내게 주신 은사, 달란트, 능력들, 그게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내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았던 하나님이 부어주셨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그 구르는 재주로 여러분 누군가를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고 우리가 선한 일을 계속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에게 주신 이 재능, 은사, 능력, 달란트를 어떻게 기부하는 것이 좋은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자 그러면 하긴 해야 되는데 얼마만큼 해야 될지 모르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떤 재능을 기부하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데 있어서 한계를 그어주어요. 뭐라? 그러면 3절부터 보겠습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다시 말해서 여러분 내게 주신 은사, 능력, 아니 달란트 어떤 것들이 있든 간에 그것을 나눌 때는 믿음의 분량만큼 나누면 되는 겁니다. 믿음의 분량.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을 의미하는 게 믿음의 분량이에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나눌 때 들어가는 기회비용도 있어요. 시간도 써야 돼요. 그러다 보면 반대로 내가 쓸 것은 줄어들고 내가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짧아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도 아깝다는 생각을 하거나 손해보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만 하면 돼요. 그 정도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자유롭지 않아요? 우리는 막 힘에 겹도록 하라는 소리만 듣다가 그냥 할 만큼만, 믿음의 분량만큼만 하십시오. 얼마나 자유로워요? 근데 이 믿음이라는 말이 그러면 뭐냐? 여러분 그런 뜻이에요. 이 믿음의 분량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이라면, 믿음이라는 말은 이 일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다는 소명의식,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셨던 위임의식을 갖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 생각할 것 이상으로, 아니 할 수 있는 만큼이 아니, 할 수 있는 이상이 아니라 그래서 내게 주신, 내가 느껴지는 만큼 사역을 감당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 그리고 분량이라는 의미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 사실요 믿음이 성장하면 감당할 일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고, 내가 성숙해지면 더 좋은, 아니 열심 있는, 그리고 더 많은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달란트를 많이 가진 사람이 큰 일을 하고 또 풍성한 사람이 더 많은 일을 할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종종 이런 거죠. 큰 기업은 돈을 많이 벌어요. 근데 큰 기업이라고 좋은 일을 많이 하느냐?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큰 교회라고 대단한 일을 해요. 맞아요. 큰 교회가 더 좋은 일과 많은 일도 하겠지만 여러분 더 훌륭한 일을 하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좀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크면 모든 게 다 좋으면, 키가 큰 사람, 그러니까 저같이 좀 1m 80도 넘는 사람은 큰 일을 하고 한 150 되는 사람은 작은 일 합니까? 아니잖아요. 몸무게로 따져볼게요. 100kg 되는 사람은 위대한 일을 하고 50kg 되는 사람은 위대한 일을 못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 사이즈나 외모로 인하여 뭐 크건 일이 아니라 중요한 일을 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작아도 중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조그만 능력으로 인하여서도 중요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자동차를 조립하고 아니면 무슨 건물을 지을 때도요, 못 하나의 중요성이 있어요.
그것 안 박으면 바람에 날아가는데 그거 하나 박아 놓으면 여러분 견디게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외형이 중요하고 멋있어도 그 작은 피스 하나에 의해서 바람에 의하여 영향을 받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무슨 큰 믿음이냐 은사가 많아서 큰 이런 뜻이 아니라 내가 이게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라는 사명을 깨닫게 되는 순간 그 중요한 일을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4년 한 해 동안 혹여나 잘 모르거든 주님 내게 믿음을 더하소서, 주님 내 믿음을 더 귀하게 하소서. 그러면 그 믿음에 따라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야, 이 일은 내가 하나님께 맡기신 일이구나를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가정을 향한 믿음의 분량이 드러나요. 내가 이래야 가정이 행복하겠구나. 교회에도 마찬가지고요, 이 사회와 시대 속에도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얼마만큼 은사와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마음껏 이 사회 속에서 기부할 것이냐라고 한다면 그냥 주신 은혜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주신 은혜대로. 아멘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도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구제하는 일,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내가 어떤 재능과 능력을 주셨는지를 알면 바로 그것만 나누면 되는 거예요. 너무나 자유롭지 않아요? 어디 가서 빌려다 주라는 것도 아니고 있는 거 주라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그 재주 하나를 주면 그 재주로 인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공동체가 평안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은사 혹은 예언이면 섬기는 일이면 가르치는 일이면 위로, 구제, 다스림, 어떠한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든지 간에 그것을 잘 활용하면 되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직업이나 또 태어난 가문이 재능이 되기도 하며 타고난 능력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깨닫게 하시고 허락하셔서 적절하게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발견하게 되면, 내가 가진 능력을 발견하면, 재능을 발견하고 되면 여러분 그 일에 합당한 일을 하면 되는 건데, 문제는요 우리는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은사에 합당한 일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나눔을 실천해야 되는데 내가 주어진, 즉 내가 하고 싶은 실천을 하니까 부작용이 생기는 거야. 내게 주어진 은사를 발견하지 못하면 억지로 사역하게 되고 억지로 사역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 집사님이 여러 부분에 있어서 아주 탁월한 재능을 가지셨어요. 그분의 손이 닿으면 다 고치고 만져지고 세워져요. 건축도 잘하고요, 교회 공사도 잘해요. 근데 이분이 또 그런 일을 하다가 직업을 바꾸셔서 그 세일즈 같은 걸 하셨는데 거기에서도 이 쭉쭉 즉 성과를 내시면서 돈을 버시는 거예요. 참 이런 일은 잘하는데 이분이 교회에 오다 보니까, 전에는 건축할 때는 몰랐는데 또 직업도 바꾸면서 그러다 보니 좀 여유가 생겼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주일학교 아들 가르쳐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반을 맡겨달라는 거예요. 기도도 잘하시죠. 또 봉사도 열심히 하시죠. 또 집사님도 되셨고 또 신앙도 어느 정도 시간이 됐으니까 충분히 맡길 수 있는데, 여러분 그분이 그래서 반을 맡았어요. 한 주일학교 한 학년에 그때 3개 4개 반인데 꽤 많은 큰 주일학교인데 한 20명쯤 맡겨준 거예요, 새 학년에.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줄어드니 3명 남았어요. 그것도 2명은 자기 딸 쌍둥이야. 여러분 이건 재능이 아닌 거예요. 그분은 돈 버는 재주도 있고 많은 것들을 고치고 세우는 재능은 있어도 가르치는 재능이 없는 거잖아요. 이럴 때는 자기가 하고 싶어도 뒤로 물러가야 되는 거야. 이게 바로 주신 은혜대로 사역하는 거야. 아멘입니까? 그러면 거기에 부작용이 생겨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은사를 깨닫지 못하면. 또 하나 해볼까요? D.L. 무디라고 하는 유명한 부흥사, 여러분 잘 알죠? 그가 영국의 캠브리지에 가가지고 설교할 때 무디의 설교를 들으면서 학생 하나가 틀린 문법을
고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사람, 영국 사람도 영어 문법 많이 틀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끔 틀려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영어 하세요. 근데 이 자꾸 틀리다 보니까 한 설교에도 아주 여러 번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가 끝나고 나서 무디에게 가서 그랬어요. 선생님, 아니 어떻게 목사님 설교를 하시는데 그렇게 대학, 그것도 캠브리지 좋은 대학에 가서 설교하는데 이렇게 많이 틀릴 수 있습니까? 그래서 무디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문법이 틀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모든 문법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생은 모든 문법을 알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사실 이 한마디가 캠브리지의 학생들의 마음속에 여러분 충격이 되었고 그들을 움직이게 되어서 그 중에 캠브리지 대학에서 이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볼런티어로 어떻게 하면 선교하고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하는 사람들이 일어났고 그 중에 특별히 우수한 7명의 학생 중 또 그 중에 한 사람이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이 중국 선교의 큰 획을 그은 사람이 그 문법 틀린 설교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복음 전하는 일에 대해서 하려고 하니까 좀 틀려도 되는 거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도 덮어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러기에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 줄 알고 자기는 문법은 틀려도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그러기에 24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 내게 어떤 은사를 주셨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공동체를 어떻게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때로는 필요한 은사도 더 구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사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은사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재물, 물질도 은사입니다. 주고 싶은데 줄 수 없을 때 안타깝잖아요. 내게 하나님 풍성히 부어주시면 그것을 가족 공동체를 위해서도 때로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리고 때로는 더 나아가서는 이 사회 속에서 사용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흘러보냄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게 시대적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는 거잖아요. 난민들을 돕는다든지 이재민을 돕는다든지 아니면 지역의 어려운 이들을 돕는 것은 바로 그렇게 우리가 재능을 이미 기부하고 있는 겁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우리나라에 1000만 요즘 그래요. 한 500만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우리나라의 10분의 1이에요. 10명 중에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그 한 사람이 사회적 기부를 계속해 간다면 이 사회가 시끄럽지 않습니다. 이 사회가 이렇게 어려워지지 않고 각박해지지 않는 거지요. 여러분 그 사명을 다하되 주신 믿음대로 주신 은혜대로 감당합시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이 나눔 기부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열정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열정은 남보다 한 발 앞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본문 10절부터 보면 형제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11절에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줄을 서 열심을 품고 해야 합니다. 12절에 보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여 기도에 항상 힘쓰며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 13절대로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더배서기를 힘쓰라. 여러분 이렇게 먼저 열심을 품고 나누고 힘을 다하고 또 열심을 다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재능을 기부하는 데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열심과 열정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열정 없는 그리스도인, 열심 없는 그리스도인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사회에 시끄러움이 생기고 가정에서도 그러는 거예요. 언제나 솔선수범해야 되지 않아요?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품마저도 은사예요. 여러분 성품도 은사예요. 어떻게 저렇게 온유하지? 여러분 온유한 성품 이것을 좀 먼저 하십시오. 가정에서. 왜 아멘을 안 해요? 꼭 분리하면 아멘 안 해. 여러분 온유한 성품, 성실한 성품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예요. 재능이에요. 그것을 여러분 가정에서 먼저 솔선수범하십시오. 열심을 품고 나누십시오. 힘을 다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약한 거예요. 마치 대단한 무언가를 나누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주신 은혜대로. 아멘. 믿음의 분량대로.
그것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 성품마저도 내가 가정 안에서,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사회 속에서 나누는 겁니다. 사회라고 뭐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다니는 직장 안에서만 그렇게 해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열정을 회복하고 그 열정을 다시 한번 가져야만이 우리를 통해서 참 재능, 그리고 주님이 주신 능력과 은사와 달란트들이 이 시대 속에 스며 들어갈 수 있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사회와 교회 공동체와 이 시대 속에 드러날 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가 평안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열심을 잃어버리진 않았습니까? 내가 예전에는 뜨거웠는데 요즘은, 여러분 그렇게 뜨뜻미지근한 신앙 속에서 다시 한번 신앙의 불을, 아니 나눔의 불을 붙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에는 물질을 나눴는데 이제는 물질이 조금 없으면 여러분 내게 주신 은사가 또 다른 게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하는 것도 오늘 본문에 나누는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제는 나는 기도할 힘도 없어. 그럼 뭘 할까? 또 내게 주신 은사는 무엇일까를 점검하고 돌이켜 보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을 낼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고 교회 공동체, 그리고 우리에게 속한 공동체들을 아름답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 대단한 일, 큰 일보다 중요한 일부터 해냅시다.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더 나아가서 열심을 품고 한번 나누는 성도들이 되어 봅시다. 2024년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실 것이며, 우리의 재능과 능력과 힘과 달란트들이 특별히 극대화되고 계속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더 많은 곳에 기부하고 나누고 베풀며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의 뜻과 아름다운 평화의 모습으로 세워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봅니다. 이미 주신 은사가 많고, 이미 주신 은혜들이 많고, 이미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성품과 성격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동안 나누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나누라고 주신 것을 깨닫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게 무엇이 있는지, 무엇을 나눌지를 깨닫는 다시 한번 주신 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일에 있어서 적극적이고 열심 있는 믿음을, 또 그런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마다 더 채워주시고 더 부어주셔서 하나님 이 시대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 공동체나 우리 가정 안에서 내가 나눠야 되고 내가 섬겨야 될 부분에 철저히 그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이 속한 공동체와 이 시대 가운데 다시 한번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